영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지혜만으로,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 있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환부에 대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의 흉내를 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죄에 매여서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통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변화를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와 기적들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관한 관심을 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어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능력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술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따져보니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십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보통 치유의 기적이나 은사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단지 고백으로 끝나지 않지요.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원치의 책들을 불태웠듯이 참된 회개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게임 중독자가 게임을 끊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으며, 쾌락 중독자가 쾌락에서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안에서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에베소에 나타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때에도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나타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